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열리라, 에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성인이 되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군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군대를 가기 싫어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 군대를 가기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그 이유는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의 경우 가장 힘들었던 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바로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는, 나가고 들어올 수 없는 사회와의 단절이 저에게는 참 힘듦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요, 바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나만의 폐쇄된 공간, 닫혀진 공간에서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슬슬이 죽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유형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 중에도 중증이 겹쳐 있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말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그 다음에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이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정말 유명한 한마디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아랍어입니다. 뭡니까? 에바다라고 외칩니다. 원래 이 에바다라는 말은요, 덴파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열리다, 열려라, 열리라 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그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는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극적인 이 기적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5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 물음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되게 유명한 말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될 그 기대는 이것이다. 나는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들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고 유신의 귀는 열려 있지만 오히려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장애보다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답답한 자기의 세계 속에 폐쇄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들어야 할 음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포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에바다, 열리라. 그리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귀가 열리고요. 그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귀가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할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 걸까요? 아니, 닫혀진 내 인생의 벽에서 나도 어떻게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푸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자신보다는요, 닫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접근할 수만 있다면 이웃들의 삶이 열리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들의 삶의 세계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접근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촉 시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33절에 한번 볼까요?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리해 내셨습니다. 공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가시고 문제를 해결을 시도하셨던 것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른한 상태로 인해 만약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다루는 과정에 있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처지를 배려하셔서 예수님은 아마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분리해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의 처지를 깊이 아시고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치료의 액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여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룰 때, 아니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한 가지의 방법을 고정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상황에 사람에 따라서 늘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처지에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병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손가락을 양 귀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와서 번역한 새 번역이나 많은 번역본을 보면요, 뱉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뱉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상하는 것처럼 침을 탁 뱉어서 이렇게 연상하기 쉽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서의 이 뱉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요, 뱉어라는 행위보다는 침을 묻혀라는 단어에 더 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침을 묻혀 그의 혀에 손을 대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한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대시고 그 다음에 침을 묻혀 그의 혀에 댔습니다. 이 사람에게 야한 손가락으로 귀에 댈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또 예수님이 침을 묻혀 손에 혀에 손을 댈 때 그 순간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미리오 짐작해보면요, 주님의 손가락이 들어가는 순간 비로소 그는 무언가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내 귀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그의 손가락이 닿는 이 순간 내 혀에도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처방을 가지고 접근해 오시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연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 빛이 어떻게 비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갈등을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십니다.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내가 숨기고 있는 나의 비밀과 그리고 나만의 두려움,
내 불안을 아시는 주님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영우야 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영우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우야. 아멘. 예수님이 사랑했던 친구였던 나사렛의 주님 앞에 예수님은 아픈 가슴으로 친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진짜로 여러분, 만약인데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송장아 나오너라 라고 했으면 정말 볼만했을 거예요. 왜입니까? 지구상에 죽었던 모든 손장이 그때 다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처지, 내 절망, 내 고통, 내 눈물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요, 의지하시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을 고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주님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한 분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하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을 접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수시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의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현실입니다. 생각보다 참 많은 믿음의 일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모습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과 상관없는 곳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워낙 능력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열정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의 열정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종 이러한 유형의 봉사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데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의 성취를 위하여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사람들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봉사의 사역을 포기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선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일수록 하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비극, 우리는 이 비극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매일 엎드림의 자리로 나가야 해요.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옷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웃에게 접근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힘이나 내 자원이나 내 정성과 열정으로 하다 보면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열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그의 열심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해방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늘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대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탄식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본 필립스 번역본에 보면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그냥 가벼운 탄식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탄식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주 깊은 탄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상대방과 동일시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아픔 얼마나 아플까요?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듦일까요? 그의 소외되어지는 단절의 아픔,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느끼시면서 주님은 그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한숨을 내쉬고 계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웃과의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이중적 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휼이라는 단어를 ESV 영어 버전에 보면 심퍼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심퍼디라는 단어는 동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함께 느끼다, 더불어 같이 느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그분, 그렇게 죽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려 가장 처참한 고통을 받으시며 배신과 외로움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의 한 보판 고통의 절정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통하며 부르짖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저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오해받음, 우리의 배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요. 십자가는 위로이며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것을, 내 이웃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리라 에바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어떠한 자료가 있나 찾아보니까요. 작가 미상의 사람이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시를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려 3페이지나 되어지는 아주 긴 내용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도 조금 길이가 되어지지만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0개의 마을로 이어진 대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었지요. 눈을 뜨면 밝은 햇살과 고운 새들을 보았지만 이 세상의 소리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도 형제들의 고운 노래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요. 나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언제나 유난히 햇살이 찬빛을 비춥고 들어오는 날 친구들이 내게 몰려왔지요. 그리고 다짜고짜 나를 붙잡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친구가 이렇게 손으로 말했지요. 너도 말할 수 있어. 너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꿀 거야. 들을 수가 있어. 들을 수 있어. 들을 수가 있다고. 미친놈들. 말할 수 있다고 나를 놀리는 거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랬어. 나는 병신이야. 제발 그냥 그대로 놔줘. 그때 너의 눈앞에 누군가를 볼 수 있었지요.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가문의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나 무엇인지 힘이 있어 보였지요. 막연히 이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이분이 내 귀를 열고 내 입을 열어 주실지도 몰라. 그분은 나를 보시자 말자 나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아무도 몰래 왼손을 들어 나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어떠한 따뜻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침을 묻히시고 내 혀에 손을 대셨지요. 그리고 무엇인가 말씀하셨지요.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이 다친 세상이여, 이 다친 사람이여, 사랑치 못하는 사람들이여, 답답한 형제들이여, 귀가 있어도 말씀을 못 들으며 입이 있어도 찬양치 못하는 자들이여, 다친 마음을, 다친 가슴을, 다친 입을 열어라 에바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귀에 막힌 것이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렸지요. 나의 말은 탄식을 토해내고 그렇게 그리던 말을 하며 그리고 그렇게 그리던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바다, 열리라. 닫힌 폐쇄된 공간에서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이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닫힌 마음과 세계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할렐루야.